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집사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그 의미는요, 봉사, 특별히 식탁에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지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자가 자신의 솜씨와 정성을 다하여 식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아코니아,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만든 자가 음식을 만든 보상이나 대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차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은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음식을 차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가장 가까운 원형은 가족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식탁 차림.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에 가장 가까운 이 땅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집사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에서 나온 단어. 가족들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 어떠한 요금도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족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집사,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집사, 즉 봉사란 가족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고 보살펴주는 행위, 이게 바로 봉사,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집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조직에 목회자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다. 요런 오늘날 교회의 조직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집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모두 다 집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특별히 모두 다 집사인데, 모두 봉사자인데 왜 7 집사를 굳이 선택하고 세우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봉사 구제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은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러나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멸망당한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혹은 그래도 내 땅이 좋아 멸망당했지만 이 본토를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먹고 살기 힘들다 떠나거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대로 본토 팔레스틴 유대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모국어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약 300년경에 바로 그리스가 그 지역을 장악할 즈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은 모국어로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모국어로 헬라어를 썼고 본국에 계속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은 모국어로 계속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본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흩어졌다가 다시금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고향 땅 본토를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는 흩어졌다가 본토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계속 본토를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외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과부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는 교회의 구제, 봉사에서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이게 뭡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바로 12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공개, 즉 그들을 구호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를 위해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음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호품 혹은 헌금이 그만큼 넉넉했던 것이지요. 다만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한 채 봉사와 구제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에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다 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했던 것과 동시에 12명의 사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 일손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적과 원망을 듣고 사도들은요,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 귀는 더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직분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요, 내 직분과 자리가 중요하고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사람들과 성도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 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것을 위해 봉사자, 집사 7을 특별히 세우게 되었고, 사도들, 오늘날 목회자들 역할을 했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제하는 곳, 그리고 대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곳, 물론 그런 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도를 전념해야 될 사도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것에 전념하였으니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제외되고 불평과 원망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한 곳에 편향되어 쏠리지 않고 균형을 갖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저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씩 보게 되면 노회와 총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언제 말씀과 기도를 연구하는가? 저분들에게는 나와는 달리 하루가 48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지요.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구제에만 힘쓰는 교회는요, 반드시 헬라파 과부를 놓쳤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모든 것은 줄여도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은 내려놓아도 돼요.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우리 화평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줄이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영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사회를 향하여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을 때 헬라파 과부를 잊어버렸던 그러한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실수를 반복함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닫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장관,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살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회복되며 교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